조성만 박사의 조직신학 실론 3장 신적 작정 교리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 신적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우리가 작정 교리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 개혁파 조직신학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또 소중하게 다루는 교리입니다. 타 교파와 우리 개혁파 신학을 나눌 때에 바로 이 작정 교리를 강조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러한 또 차이가 될 정도로 이 작정 교리는 우리 장로교가 지켜온 아주 소중한 그러한 또 핵심 교리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정 교리는 대략 조직신학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잘 이렇게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또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선과 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 하나님이 선만 작정하시고 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 몰라서 만약 하나님이 악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계획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렇게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이제 어려움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면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이렇게 축소를 해버린 신인 협력주의 형태로 나머지 반은 인간이 결국 책임을 져야 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인 협력주의 방식으로 나아간 거고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비록 우리가 이 악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나 악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 악을 다스리시고 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실 수 있는가? 이건 참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성경에서는 선한 영역뿐만 아니라 악한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전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그렇게 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고백하려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정하신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그 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인간의 그런 의지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인간의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은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나 우주와 이러한 또 일반 자연 만물처럼 기계적으로 다스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다스리는 방식도 아닙니다.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도구적으로 또 수단적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강조한다 할지라도 이런 일반 운명론처럼 인간의 의지의 이러한 활동을 삭제시켜 버리는 이러한 팔자론, 운명론, 숙명론처럼 말하지 않고 반드시 인간의 의지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알미니안 계열에 있어서는 장로교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인간의 의지 전체를 포함해서 말해버리게 되면 인간의 의지가 활동할 그러한 영역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기계가 돼버린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책임과 도덕적 윤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태해진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그래서 신인 협력주의,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협력해야 되는 것처럼 공로적인 그러한 협력 개념으로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하면서 신인 협력주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도와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전체를 포함해서요. 그랬을 때에 인간의 의지는 도구적이요 협력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 그 협력은
도구의 개념으로, 수단의 개념으로 인간의 의지를 파괴하거나 제거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에서는 우리도 협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은 공로적 개념으로 협력을 쓰기 때문에 같은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악에 대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장로교는 이 악과 관련해서는 선처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작정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에 대한 그 죄의 책임은 반드시 인간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허용적 작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죄를 작정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처럼 작정을 세게 말하면 안 되고 약하게 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이 모르는 거고 이건 오롯이 인간의 의지가 그 모든 주체,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신인 협력주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늘 조심스럽게 잘 정립하면서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우리 개혁파 조직신학에 있어서 신적 작정론을 바르게 또 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절 신적 작정의 성경적 용어, 성경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 23절이나 또 4장 28절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 뜻대로, 이런 표현들이 다 작정과 관련된 아주 성경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거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런 부분들, 또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이런 표현,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다, 이런 표현들 아주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들에서 특히 에베소서 1장 9절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신적 작정은 예정, 선택, 섭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용어들은 어떤 의미에서 관계 개념들이며 어떤 경우에는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논리적 필연성으로 보면 예정이나 선택은 신적 작정의 내용의 특별한 부분이며 섭리는 신적 작정을 실현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세밀하게 구별하면 이렇게 하나는 신적 작정의 그 근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섭리는 그거를 또 펼쳐가는 그러한 성격으로 나눠질 수 있고, 또 전체 크게 보게 되면 다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2절 신적 작정은 삼일체 하나님의 내적 사역으로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 즉 만물에 대한 영원한 통일 원리다. 이제 여기서는 내적 사역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통일 원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핵심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런 본질적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펼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외부의 하나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깥의 그러한 통치의 또 하나님의 행사와 사역과 관련된 그러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통치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통일 원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집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의 이러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적 사역으로서, 이런 표현은 이제 바로 하나님 본질과 관련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그러한 또
내용과 관련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 기뻐하시는 대로 뭔가 하나님 자신의 의지 속에서 그 모든 역사를 어떻게 통치해 가실지에 대한 일관된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펼쳐가기 위한 거룩한 신적인 계획이요 결정이며 또 작정이라는 겁니다. 이랑 만물의 통일 원리로서의 신적 작정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지혜, 생각,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신적 작정이란 영원한 하나님 자신의 내적 원리로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아직 현실적으로 창조되어 있지 않고 섭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결정과 계획과 의향을 의미한다. 신적 작정은 자연계와 인간계의 진정한 통일 원리다. 신적 작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적 사역이며 신적 작정의 주체는 언제나 삼위일체의 유일신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의 그런 의지대로 그 모든 역사를 어떻게 펼치시고 또 어떻게 다스려 가실지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관된 그러한 주권적인 그러한 의지에 통일된 그러한 표현이요. 또 그걸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와 관련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것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신적인 계획이요 또 결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 신적 작정은 인간이 이해하고 깨닫기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신비롭고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주 놀랍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적 작정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유신론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신적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시편 115편에 있는 이런 말씀 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순종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요리문답 1문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적 작정이 가르쳐지지 않는다라면 인간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파라든가 이런 경건주의, 일반 복음주의에 있어서는 이 신론의 이 작정을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의 구원을 강조하는 신학의 체계가 우리 개혁파는 신론을 기초로 해서 작정, 예정, 주권에다가 신학의 체계를 두지만 루터파나 이런 일반 복음주의나 이러한 경건주의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러고 이 개혁파 신학을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신론의 작정론의 신학적 체계를 구축하는 거고 복음주의는 인간론의 구원론의 인간의 구원의 칭의론을 기초로 해서 신학의 기초를 세웁니다. 바로 이런 토대에 따라서 로마서를 해석할 때에 이쪽 복음주의권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칭의에 초점을 맞추는 1장 17절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를 해석을 합니다. 웨슬레도 그렇고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러한 로마서 해석이 1장 17절에 기초를 둡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파 신학은 11장 36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께로 또 그 모든 것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바로 이 신론의 이러한 토대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신론적인 세계관이 신앙에 대한 또 이러한 모든 세계관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 세계관을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또 잡아줍니다. 신적 작정 교리는 하나님의 완전성과 자기 충조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창조와 섭리 그리고 속죄와 구원의 경우와 같이 역사적으로 세계 속에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외적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다.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그 뜻, 의지의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내적 사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에서의 사역이며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의 사역을 의미하며 역사의 과정에서 나타내시는 일과 관계되는 하나님 자신의 내적 행위이다. 이 신적 작정은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창조와 섭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신적 작정은 시간 창조 전 하나님의 그러한 고유한 의지, 내적인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전 역사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또 어떻게 펼쳐가실지를 창조 전에 영원 세계 속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작정하신 그대로 그렇게 창조와 또 창조한 것을 다스리는 섭리를 통해서 그 작정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 전 영원 세계 속에서 신적 작정이 펼쳐지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누구의 압박과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거고 창조와 섭리는 그 작정을 펼치시는 시간 세계 속에서의 역사.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펼쳐지는 거고 작정은 자유 개념 속에서 누가 억지로 시키는 그런 필연의 개념이 아니라 자유 개념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자유 개념 속에서 이 작정은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정은 불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단 한 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기 때문에 고유하고 불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조와 섭리 속에서는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이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기도 하고 인간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 의지를 하나님이 파괴하거나 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적 섭리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고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또 회개하면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탄식하셨다, 또 히스기야를 처음에는 죽는다라고 했지만 회개하니까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살려주려고 했었던 것이 신적 작정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나 섭리에 있어서는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것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섭리 역사 속에서는 후회도 하시고 또 바꾸시기도 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또 진행하기도 하는 다양한 변화들이 섭리 역사 속에서는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작정은 불변한 것입니다. 창조는 신적 작정의 현실화의 시발점이며 섭리는 현실화의 과정이다. 지금 이제 이런 표현들이 시간 전과 후에 이러한 차이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피조 세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즉 자연과 인생과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를테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과 완전성을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적 작정이 가르쳐져야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가 바르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을 만만한 분으로 만만한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신관이 망가지고 신관이 강력하게 확보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결국 기독교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 형태로 이렇게 파괴가 되고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볼컵은 하나님의 무한성은 시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성이다 이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에 대하여 단순히 끝없이 진행되는 무궁한 세월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여
시간의 전후에 무한히 연장되는 기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성은 다만 통속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영원히 시간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과 시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영혼은 모든 시간적 제한을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상대적이 아니라 우주 만물과 인생과 역사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적 작정은 막 바뀌거나 그렇게 변동되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도 선택, 유기,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숫자에 있어서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창조 전에 영원 세계 속에서 그렇게 기뻐하심 속에서 확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인간의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인간의 삶, 또 피조물의 이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단 한 번 완전하게 영원하게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하신 바대로 모든 역사가 펼쳐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만물의 통일 원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탁월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항 삼일체 하나님의 내적 사역으로서의 신적 작정, 신적 작정은 삼일체 하나님의 내적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삼일체 본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역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가 신론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삼일체, 속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바로 작정과 섭리, 이렇게 구별해서 신론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신적 작정은 창조와 섭리의 경우와 같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외적 사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다. 작정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와 섭리는 외적인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사역은 신적 작정, 하나님의 의지의 그러한 주권적 계획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또 작정하신 바대로 창조와 섭리는 외적인 그러한 사역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적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상호 교류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통 표현하기를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성령을 내셨다, 보내셨다고 하며, 이제 이런 삼일체의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삼위의 각 인격의 개별적 고유의 영원한 사역이며 전적으로 삼위 상호 간의 사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외적 사역은 창조와 섭리와 속죄 구원의 사역과 같이 세계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하나님의 시간적 사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적 작정은 시간적 사역에 앞서는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며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그래야 신적 작정은 하나님의 내적 계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외적 사역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서 사역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전에 기뻐하시는 그 뜻과 의지 속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 결정하신 대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창조와 섭리 역사가 단 1분의 1초도 오차 없이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사망, 영원한 사역으로서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으로서의 신적 작정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선 영원과 시간의 관계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이 문제는 철학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게 생각되어지지만 교리학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작정과 섭리를 많은 분들이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무엘 상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상의 같은 또 이 성경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렇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 불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어느 쪽에서는 불변하다 그러고 하나님 어떤 때는 또 변하신다,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을 통일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변하는 분인가? 변하지 않는 분인가?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성경은 같은 주제와 관련해서 상반된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교리학적인 이러한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작정과 관련해서는 불변하다라고 말하는 거고, 섭리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후회도 하시고 변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는 영원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작정이고, 하나는 시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바로 섭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과 시간의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이 어떤 부분에서는 왜 하나님이 불변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탄식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이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다. 피조물인 인간이나 천사는 시간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자이시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영원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그 존재성을 말하지 않는다. 영원이란 법칙이나 이념이 아니다. 벤틸은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며 행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과 영원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은 결국 불변하다라는 말과 또 동일한 말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와 뜻은 절대적으로 전능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대하여 지극히 정중한 표현법이며, 신적 작정 또는 영원한 명령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어미하시고 변개 없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하여 지극히 정중한 표현법이다.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은 성령의 보편적 사역은 물론이고 삼일체 하나님의 제2인격이신 성자가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속죄 사역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인격적 사역이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시간적 사역이다. 섭리는 시간적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도구적으로 협력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허용적 작정과 섭리로 그 죄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세계 속에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과 시간적 사역과의 관계는 신적 작정과 창조, 섭리, 종말에 있어서 필연적 관계라는 것이에요. 신적 작정은 삼일체 하나님이 자유 속에서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마음과 의지 속에서 뭔가를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섭리와 종말과 창조는 계획하신 바대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자유성이 아주 중요한 원리고, 신적 작정에서 섭리와 종말과 창조에 있어서는 필연성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교리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둘은 필연적 관계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삼일체의 인격적 상호 활동과의 사이에서는 필연성이 있을 뿐이고,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본질과 삼일체와의 사이에는 자유 관계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 삼일체, 또 여기는 또 필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가 내가 이제 성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스스로 처음부터 그렇게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그러한, 스스로 그렇게 처음부터 누구의 압박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존재론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필연성을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루는 거고, 신적 작정을 다룰 때는 자유성을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루는 거고, 또 섭리와 창조를 다룰 때는 작정에서 작정한 바대로 펼쳐지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필연성을 아주 중요한 원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구별된 개념들이 잘 정리되어야 신적 작정에 있어서 올 모든 개념,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 개념, 또 그 다음에 악에 대한 이 문제를 정확히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적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변경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 1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표현법이다. 성경을 통일적으로 이해하여 보면 엄밀히 말해서 돌이킨다는 것 그 자체도 영원한 신적 작정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존재하고 또 우리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또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가 우리 눈에 또 가리워져서 그렇게 또 펼쳐집니다. 우리가 1분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우리 눈을 가리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의지에 도덕적 그런 선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서 도덕적 선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계론처럼 운명론처럼 팔자론처럼 인간의 의지에 어떤 활동 없이 그냥 무조건 끌려가는 그러한 기계적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놀랍게 원하시는 바대로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또 인간은 그렇게 신비롭게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틀림없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리워져 있고 우리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작정과 인간의 이런 도덕적 의지의 활동이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럴 때 알미니안주의는 이거를 50대 50으로 신인 협력주의로 이해를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0%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걸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100%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인간도 도덕적 선을 택하기도 하고 악을 택하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인간의 의지를 사용해서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펼쳐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속에 인간의 의지의 활동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50대 50으로 반반으로 설명하는 이제 그러한 구조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불변성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은 작정이고 시간은 시간일 뿐이며 하나님의 시간적 사역과는 무관한 것으로 혹은 하나님과 신적 작정과 세계는 동시에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이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되는 또 인간이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이런 분으로 결국 작정론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러한 반쪽짜리 이러한 신론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신적 작정의 자유성을 전제로 하고 이게 자유성이라는 개념, 시간적 조건성을 신적 작성 속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바로 조건 개념으로 신적 작정을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유성 개념으로.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시간의 섭리의 영역뿐만 아니라 신적 작정의 영역 속에서도 인간이 결국에는 50%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일을 결정하시고 또 일을 펼치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하지 않는다라면 인간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면 그런 조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정론의 조건을 자꾸 갖고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칼빈주의는 바로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배격하는 겁니다. 절대로 작정론에 있어서 조건성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조건성은 섭리론 안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고 또 시간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조건 아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식으로 구원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수단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도 믿음이라는 수단 또 생활에 있어서도 인간의 의지라는 수단을 하나님이 조건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근검전략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되는 조건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통치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섭리에는 여러 조건들이 또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는 수단으로 펼쳐 가십니다. 그러나 작정에 있어서는 조건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인간이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인간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의 조건성이란 하나님의 시간적 행위, 즉 섭리의 특수한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을 다스려가는 인간의 여러 활동들을 의지를 도구로 사용하고 시간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특수한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신적 작정에 의한 하나님의 시간적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의 변경은 없다라고 한다. 결국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불변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변경은 인간적 언어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의 변경이라는 인간의 말처럼 하나님은 섭리 중에 행하시는 변화 그 자체를 신적 작정에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결정하셨던 겁니다. 다만 우리 역사 속에서 인간의 눈에 그걸 가리워 놓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눈을 가리워 놓으신 것이고 또 그렇게 섭리를 인간의 의지를 조건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펼쳐가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 땅에서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작정에서는 불변하고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정하신 거고 구원 받을 자들을 예정하신 것이고 또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미 다 그렇게 결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들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러면은 전도할 필요도 없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미 다 예정되었고 또 인류 역사는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펼쳐져 가면 인간은 나태해지겠네. 이런 이제 반론을 계속 제기를 하는 겁니다. 신적 작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명론 또 그다음에 도덕적 그러한 무능력에 대한 부분을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적 작정론을 제대로 이해하면 신적 작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운명론하고 다릅니다. 또 역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도덕적 무용론, 도덕적 무능력에 대한 이러한 인간의 책임 회피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3절 신적 작정의 구별적 이해. 정통적 기독교 교리학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신적 작정의 주체에 의한 구별과 신적 작정의 대상에 의한 구별을 하여 이해하여 왔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으로 좀 더 나눠서 이 신적 작정을 설명해 보자라는 겁니다. 주체에 의한 구별은 하나님 1항 주체에 의한 구별. 주체에 의한 구별은 하나님 자신이 신적 작정의 주체로서 본질적이며 인격적인 사역자이심을 의미한다. 바로 주체, 이 신적 작정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사역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으로서 행위하시는 사역을 의미한다. 성경은 이 사역을 자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적 사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개별적 인격의 고유성에 의하여 일하시는 또 경우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작정은 팔자론이라든가 운명론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이 이 신적 작정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또 내 개인의 이러한 삶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적 작정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비록 내 인생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적 작정론이 없게 되면 오히려 결국 내 힘으로 내 모든 고난을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만약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없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신도 도와주지 않는 이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니에 팔리는 것 들의 피는 풀 한 포기조차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신관을, 강력한 신관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으로 소개되어지게 되고, 그런 무능력한 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신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는 이런 작정론을 강조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으로 그 신관을 그렇게 잘 지켜온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바로 그 하늘이란 비유적 표현으로 절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고, 일계명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전능한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이 신앙 고백문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전능한 주권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먼저 이렇게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항, 대상의 이항 구별, 이것은 하나님이 신적 작정의 대상에 대하여 내적으로 결정하고 외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내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은 영원에서 삼위일체의 본질과 속성에 의하여 우주와 인생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계획하신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외적 사역은 장소적이며 시간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냄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사역하신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우주와 인생 전체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상들을 또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가, 그래서 우주 전체에 대해서 인간 개개인에 대한 이 모든 역사를, 그 대상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그들의 존재하고 또 소멸하고 없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원하시는 대로 또 그렇게 결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4절, 신적 작정과 창조와 섭리와의 관계. 볼코프는 그의 조직신학에서 신론을 하나님의 존재론과 하나님의 사역론으로 구별하였으며,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론과 그리스도의 사역론으로 구별하여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런데 신적 작정론을 창조론과 섭리론과의 관계에서만 보게 되면 삼위일체론과의 깊은 관계를 도외시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론을 세 방면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로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둘째로 하나님과 세계의 유신론적 관계에 관하여, 셋째로 삼위일체와 신적 작정의 관계를 전적으로 통일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신적 작정과 이제 창조와 섭리, 이 큰 이 두 개념을 이해할 때 반드시 결국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삼위일체와 어떤 관계 속에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행사와 역사들이 펼쳐져 가는지를 늘 신중하게 그렇게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의 최고 비의로서 비공유적 속성의 총괄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비공유적 속성의 근원이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초월성과 단독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삼위일체의 유일신을 세계 존재의 그 어떠한 현상에 이렇게 유비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범신론적 신비주의나 우상숭배의 길을 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비, 뭔가를 이렇게 비슷한 걸로 이렇게 추론을 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설명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고유한 그러한 존재로서 또 그러한 역사와 또 행사를 하시는 분으로 분명히 또 구별해서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삼일체론의 중심 문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삼위 상호 간의 내적 사역임을 확신함으로써 삼일체 하나님과 세계와의 관계는 통로가 아니라 신적 작정에 의한 간접 통로임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범신론적인 신관에 전락하는 위험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신론이나 이원론적 위험도 제거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형태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은 통치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그건 인간에게 맡긴 것처럼 이제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의 권능을 빼앗는 이제 이런 방식도 있고, 또 자유주의 개념에는 신의 이러한 또 존재가 마치 이 땅의 풀, 나무, 공기 이 여기에 전부 다 그렇게 스며들어서 그런 모든 풀 한 포기, 나무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마치 신의 어떤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범신론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 돌도 신이 돼 버리는 거고 풀도 신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한쪽은 신의 권능을 삭제하는 이제 이러한 단절시키는 신을 무능력한 분으로 표현하는 이제 이러한 신론의 설명이 있고, 또 어떤 쪽은 신의 이러한 모든 존재가 이 우주 만물에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하는 너무 밀접하게 또 설명을 해서 범신론의 또 이러한 또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들을 다 신의 존재의 현상들로 이렇게 미신화되어지는, 그래서 돌, 나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신처럼 섬기게 되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온갖 미신들이 펼쳐지는 이런 것들은 바로 범신론적인 그 신적 작정과 신의 존재와 이런 피조물을 너무 혼합시켜서 말하는 거고, 또 단절시켜서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이신론,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러한 또 형태도 있고, 또 혼합적인 일체형으로 말하는 이런 형태도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삼일체는 그 삼일체 고유한 존재가 구별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피조물과 이런 관계 정립을 잘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서의 신적 작정은 결코 삼위 상호 간의 내적 사역과 무관한 필연적 의지는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다스려갈지를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는 그런 고유한 신적 작정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삼일체는 영원한 필연이며 스스로 그렇게 처음부터 원래 존재하시는 거예요. 신적 작정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또 어떻게 세계 역사를 인간을 만들고 창조하고 다스려갈지를 결정하는 자유 개념이라는 거예요. 세계는 신적 작정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일관하는 근본 교리다. 문제는 이 영원한 신적 작정과 삼위일체의 논리적 연관성이다. 5절 신적 작정에 있어서 자유와 필연의 개념. 그래서 이 자유와 필연이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계속 자꾸 여기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자유와 필연의 개념을 신적 작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알미니안주의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개혁파의 바른 설명이 되기도 하는 그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유로운 내적 사역인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외적 사역인 창조와 섭리와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반드시 이제 작정한 대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필연적 관계다. 그런데 자유와 필연은 논리적으로 이율배반의 사실이다. 자유와 필연은 반대 개념이잖아요.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필연은 완전히 기계적인 것처럼 이렇게 짜맞춰진 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또 펼쳐져 가야 되는 또 이런 고정된 개념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게 이율배반적인 반대 개념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아니 하나님이 결국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면 인간은 기계지. 그럼 인간의 자유는 없는 것이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도 모든 걸 그렇게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라면 그럼 그건 하나님은 악한 신이지. 이렇게 이 자유와 필연 개념을 구별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부성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인격이 동시에 하나님의 풍부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풍부성이란 하나님의 비밀, 즉 신비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이성적 인간의 사유작용의 논리적 인식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적 인식의 영역에 속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필연과 자유의
논리적 모순은 조금도 논리적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걸 계획하신 대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얼마든지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서 받아들이고 또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지만 죄를 작정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섭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라고 하면 무능력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아신 것입니다. 또 허락하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만든 건 아니에요. 아담의 타락을 등 떠민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악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타락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 속에서 그 모든 걸 알고 계셨고 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에요. 악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요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악의 주인, 악을 만드는 그런 주체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악을 작정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이 짓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내적 사역인 신적 작정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창조되었다. 이 같은 신적 작정론적 관점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계시하고 있는 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신적 작정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영원성을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두 명칭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풍부성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자, 6절 허용적 작정,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허용적 작정. 1항 허용적 작정에 의의 허용적 작정이란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와 타락에 대하여 영원에서 허용적으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아담의 범죄 행위는 하나님의 허용 작정에 의하여 행해진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교리다. 그렇다고 하면 신적 작정과 인간의 범죄 행위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적 작정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결정론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결국 해명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운명론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목사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읽어가면서 또 묵상하면서 잘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정립을 못하게 되면 성경 본문이라든가 이런 해석들을 할 때 자꾸만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조건 개념으로 그렇게 자꾸만 설명하면서 결국 본문의 설교들을 신인 협력주의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해 가는 겁니다. 마음의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결국 이 정확한 신학의 체계를 정립 못하게 되면 성도들한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자꾸 곁길로 설명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다만 죄의 행위도 역시 신적 작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죄가 신적 작정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신적 작정에 의해서 아담의 타락이 분명히 작정되었고 계획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계획하신 바대로 섭리, 다스려지고 그렇게 펼쳐진 것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담의 타락을 아담이 악을 범하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치 상태에서 일어났다. 이러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적 작정의 결과로 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건 또 우리가 동시에 또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만들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한다. 신적인 주권과 뜻과 의지 속에서 모든 선과 악한 일 전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다.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다, 죄의 주인공이다, 죄를 의도하셨다, 죄를 짓도록 했다, 이런 개념은 서로 다른 겁니다. 신적 작정의 결과로 발생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적 작정은 최소한의 악의 유효인이 아니라 허용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좀 철학적 개념을 조직신학에 들어와서 유효인과 허용인을 구별했습니다. 신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악을 그렇게 유효적인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런 유효적 원인을 내 성격으로 그렇게 악을 작정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효력적인 그런 원인, 유효인, 긍정적인, 능동적인, 적극적인 기뻐하심 속에서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은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십니다. 악은 허용인 방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내버려 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용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pass by 간과하셨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용적 원인 형태로 펼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은 선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펼쳐지는 그러한 작정의 그러한 또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작정은 하나이지만 그 작정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두 면으로 또 이렇게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 작정을 펼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주인이 되지 않는, 악의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놀랍도록 그렇게 그 작정을 펼치시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반드시 죄의 책임을 묻게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 그럼 2항 허용적 작정의 정당성.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은 모순이 아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 말씀은 참새가 사람에게 붙잡혔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허가라든지 허용이라는 낱말은 허용의 대상이 이미 확정된 피조물의 의지에 대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허용 작정에 있어서 허용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허용이 없다면 인간의 의지에 의한 행사는 인간의 의지대로 실행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정의 신비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우주는 그냥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을 가진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면 인간은 의지가 작동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의지의 활동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아담이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은 왜 방치하셨는가? 이렇게 자꾸 따지고 묻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아담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격적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허용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라면 인간은 기계가 돼 버리고 짐승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도덕적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허락해주고 허용해줘야만이 인간은 도덕적 존재, 인격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성과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선택의 자유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독특한 이 신비로운 인간의 이 창조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작정에 있어서도 인간에게 그 의지가 망가지거나 인간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신비롭게 하나님의 작정을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용적 방식이라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시행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에 있어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그것을
조건적 신적 작정에 의한 인간의 의지적 행위의 현상으로 보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전락하게 된다. 신적 작정 부분에서 자꾸 인간의 의지를 조건으로 이렇게 신인 협력적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고유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뜻과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섭리 속에서는 인간의 의지를 도구로 조건적으로 인간의 믿음을 조건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구별 못하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섭리나 작정 안에 모두 다 인간의 의지를 조건적으로 집어넣고 인간이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은 지켜만 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결국 뭔가를 해야만이 역사가 그렇게 결국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다가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면 그걸 확정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을 합니다. 이건 무능력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건적 신적 작정은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수긍이 되지만 조건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부정하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며 신적 작정의 본래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적 작정에 있어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한한 하나님의 허용 작정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섭리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은 두 주체로서 대화가 가능한 대상 관계이지만 신적 작정론에서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자꾸만 이 악에 대한 책임 문제와 인간의 도덕적 책임 문제 때문에 자꾸만 이 조건론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작정 안에까지도 침범해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알미니안주의는 신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무능력한 존재로 설명이 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역사 이래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스민스터 철저하게 단 1%, 0.1%라도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신적 작정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이러한 행하심에 필요한 것처럼 신인 협력주의로 말하는 이러한 로마 카톨릭 또 반펠라기우스 또 알미니안주의 또 오늘날 경건주의 오늘날 이런 성결교 감리교 오순절 또 이러한 대부분의 이런 복음주의 꼰대는 다 신인 협력주의적 개념의 신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가 가장 올바른 신론을 갖고 있고 칼빈주의가 가장 바르게 성경적인 그러한 신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부심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악에 대한 문제, 인간의 의지에 대한 문제를 충분하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 정도에 머무르며 신앙 고백적으로 얼마든지 접근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염려하는 건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전능한 권능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걸 염려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무능력해지는 것 이걸 더 염려를 하는 것이에요. 신학의 고민 체계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의 개념을 작정 안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망, 허용 작정에 있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이러한 도덕적 책임과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설명하는가? 성경은 가르치기를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도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히 인간이 범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아담의 타락과 범죄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두 개념을 인간이 범죄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럼에도 인간의 그 모든 타락하는 모든 상황과 그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떠나서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악에 관계없이 제1원인 하나님의 절대주권 또는 유효원인은 하나님의 의지 이외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허용하셨다. 조금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어버리게 되고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약화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세밀하게 이거를 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조나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찾았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절묘하게 신적 작정해서 유효인, 허용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작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명확한 선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한에는 하나님이 영원에서 그렇게 작정하셨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죄는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신적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란 신적 작정에 의하여서 강제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하여 좌우되고 감동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 상태에서 아담 자신의 자유의지로 범한 것이 죄이다. 여기서 신적 작정론과 섭리론의 미묘한 신비로운 그런 상관관계를 보게 된다. 아담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행한 아담의 자유로운 행위인 것이다. 그 다음에 7절 신적 작정 교리의 이해의 중요성. 첫째로 신적 작정은 만물 만사의 제1원인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적 작정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성과 만물의 통일성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근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 그리고 통일 원리, 통일성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생애와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생애도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만 살아보세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됩니까? 계획해 놨는데도 어느 순간에 막히기도 하고 또 틀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준비가 안 됐는데도 또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고 30년, 40년 정도 살아보세요.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력한 신관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신적 작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를 가르치는 이러한 알미니안주의는 결국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드는 신성 모독적인 그런 신관을 소개하고 또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의 이러한 소망과 위로를 빼앗는 이러한 아주 나쁘고 잘못된 교리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지가 만사의 가장 높은 제1원인이며 무엇 하나 하나님의 명령 또는 허용 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 단순히 외적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까지도 신적 작정 가운데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신적 작정은 과거 완료형의 사역이며 그 결과는 창조와 섭리다. 시간 전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미 다 확정해 놓은 완료적인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창조는 신적 작정의 현실화의 출발점이며 섭리는 현실화의 과정이다. 둘째로 신적 작정 교리는 기독교 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토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신적 작정 교리를 깨닫는 일은 기독교를 올바로 깊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로마 가톨릭 신학에 있어서는 삼위일체의 그러한 비의 신비는 중요시하는 반면에 신적 작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오늘날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그렇고 삼일체는 이야기하지만 신적 작정은 안 가르칩니다. 인간 나태해진다라고 이러면서 신적 작정 전도에 방해된다 그러면서 안 가르치는 것이에요. 근대 신학에 있어서도 이 신적 작정은 역시 무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통적 우리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기독교 교리학 체계는 모든 기독교 교리를 올바로 인식하기 위하여 신적 작정 교리를 토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신적 작정이야말로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곧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신적 작정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성은 신적 작정 교리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분명하게 되는 것이다. 신적 작정을 특히 영원한 신적 작정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신적 작정이 하나님의 시간적 사역인 창조와 섭리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 신적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으로서 삼위일체의 본질적 영원한 사역이다. 그러므로 신적 작정은 사실 삼위일체론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내적 사역으로서 사역의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지만 신적 작정은 하나님 이외의 외적인 것에 대한 사역이다. 넷째로 신적 작정 교리는 만물의 통일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신적 작정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지혜와 생각과 계획으로서 만물의 통일 원리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신적 작정과 예정은 구별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신적 작정은 통일 원리이며 예정은 차별 원리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는 선택하고 어떤 자는 또 이렇게 버리시기 때문에 또 이러한 또 차별 원리라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제 교리는 다음 4장에서 또 소개를 할 겁니다. 마지막 8절 신적 작정의 영원성을 부인하는 견해. 알미니안주의는 신적 작정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지 결정은 언제나 시간 속에서 조건부로 시행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신인 협력주의가 돼버리는 것이죠. 소시니안, 칼빈 시대의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또 자유주의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이단에 해당이 됐던 자입니다. 소시니아는 영혼에는 절대 영혼과 한정적 영혼이 조건적 영혼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행위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관계를 인간적 사고방식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데 멈추고 말았다. 제세례파도 마찬가지고요. 반펠라기우스도 마찬가지고 칼빈주의 외에 그런 모든 교파들은 대부분이 다 신인 협력주의 방식으로 그렇게 신론을 이해한 겁니다. 바르트 현대에 와서 바르트와 브루노는 신적 작정을 역사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계시론을 말하고 있다. 바르트는 계시의 현재성을 주장한다. 이 현재적 시간만 강조하면서 영원 세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 작정, 계획 이런 부분들은 부정해 버립니다. 실존주의 철학 현실 철학이라고 하는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이용을 해서 또 헤겔의 변증법적 철학을 이용을 해서 결국 그걸 기독교 안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현재 중심의 이러한 신앙적 또 관점을 신관을 소개를 한 겁니다. 즉 인간은 현재적인 특별 계시 즉 초역사에 의하여 하나님과 초역사로 만나게 된다고 주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과는 무관한 만남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느낌 또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내가 느끼는 그런 믿음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이란 얼마나 변동이 많습니까? 이러한 형태로 결국 신앙을 소개하게 되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바르트와 달리 브루노는 자연 계시만을 주장하였다. 브루노의 만남의 개념을 보게 되면 인간의 실존적 물음이야말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의 통로가 된다고 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지만 실존적 물음을 묻는 한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묻게 되어 있는 것이며 무엇인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이제 이게 뭐 자유주의 학자들의 약간씩 차이가 있고 특별히 이 신정통주의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바르트는 자연의 이러한 존재 자체의 활용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방식으로 실존적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한 거고 또 같은 계열인 또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의 이러한 또 존재와 활동은 인정하면서 실존적인 그런 현재의 자기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신을 이렇게 또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다. 이게 다 결국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단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좀 철학적인 어려운 표현일 뿐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하는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존적 윤리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인간의 실존적 물음이야말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브루너의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과 자연신학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 실존적 윤리의 결단, 이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이런 대형교회 설교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전부 다 인간이 뭔가를 결단해야 되고 인간이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교훈적인, 모범적인 이러한 인간의 의지를 더 활용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으라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공로를, 인간의 의지의 노력을 공로적으로 강조하는 신인 협력주의적 개념으로 이렇게 이 인간의 윤리적 결단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이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결국 자유주의 신학, 또 신정동중 신학에서 온 그러한 현재 중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세계관과 신앙관으로 펼쳐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르트와 브루노는 둘 다 역사와 신적 작정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말았다. 역사와 신적 작정을 단절시킬 경우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죄의 행위와 신적 작정의 관계는 무관하게 된다. 만일 하나님이 신적 작정이 없는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무계획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며, 만일 하나님이 영원에서만 행위하시고 섭리하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유신론은 범신론이나 이신론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적 작정의 자유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동시에, 이 자유성이라는 이런 또 표현 또 나오죠. 신적 작정을 조건적 신적 작정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신인 협력적 개념으로, 조건적 개념으로 신적 작정을 또 설명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적 신적 작정이란 하나님의 시간적 행위, 바로 섭리에 있어서 어떤 일을 인간의 자유의지 또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하나님의 결정이 좌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인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신인 협력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신적 작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단을 결정한다는 것과 조건부로 신적 작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결정한다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다. 신적 작정을 실현하는 바로 섭리에 있어서 인간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믿는 조건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또 인간의 의식주를 사용하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생활을 또 보살펴 주는 겁니다. 섭리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조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적 작정을 실현하는 이 단계에서 조건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적 작정, 개혁파 신적 작정 전체, 첫 번째는 올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걸 작정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세 번째, 악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허용적 작정의 방식으로, 허용적 섭리의 방식으로 그렇게 펼치시고 역사에 가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 이렇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력한 신관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전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로가 되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인 협력주의 개념으로, 알미니안주의 개념으로 그렇게 신관과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그러한 신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적 작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인 권능,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는지들을 이러한 또 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